네, 안녕하세요. 1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 2024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지난 또 15일 동안 또 반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추위와 또 빙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모든 가고 오는 길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예전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모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천국의 상속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 기업을 분배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분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인도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 22장까지의 이 기업 분배 과정을 요약한다면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마다 흩어져 있는 도피성이 바로 레위 지파의 거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은 분배가 되었지만 그 땅은 완전히 아직까지도 정복된 땅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의 이 주요 성읍들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복해야 될 그런 땅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2절로 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정복되지 못한 여러 땅들을 열거한 후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모두 쫓아낸 것은 아니지만 이미 미리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 기근으로 인해 야곱 일족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 이상을 거주했습니다. 여기서 200만 이상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차츰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문화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대해서 점점 그들에게는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하셨죠. 고된 노동을 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 고된 학대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 이제 하늘에 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의 울부짖음은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은 이로 인해서 잊혀져 가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잊혀져 갔던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갖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고 결국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하여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는 이런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주어졌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수많은 사람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더라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은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가나안 땅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장소적 천국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를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의 자손들에게 바로 이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소속이 됐다고 저절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고 언약의 자손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같은 밭에서 자라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도록 단으로 묶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천국을 상속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진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천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아직까지 마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새해가 밝았죠? 여러분 살아갈 때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천국의 상속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업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언제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건강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